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를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시고 서로 같이 좀 교감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삶을 조금 앞서서 산 선배로서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또 저의 간증,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정말 아름다운 삶,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1부, 2부 설교도 그렇지만 아내가 알죠. 제가 어제 11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밤새 뭐 주일 메시지 더 다듬고 또 여러분 메시지까지 다 끝나니까 새벽 5시 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원고 보내고 통역하는 분들한테 그다음에 뭐 잠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나와서 청년부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만나는 것 때문에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썼어요. 이 양복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한 2, 3개월 됐는데 좀 처음 입었어요. 원래 우리 아들 요새 교제하는 애가 있는데 장가 갈 때 입을까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패션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예? 굉장히 신경 썼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구두도 보세요. 이런 구두 처음 신어고 이게 와가지고 이 브라운 구두 완전 뉴욕 컨셉으로 오늘 제가 갑니다. 양말까지도 제가 신경 썼어요. 오늘 이 양말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망가질 거니까 제발 소문만 내지 마세요. 예, 제가 뉴욕의 뉴장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면은 이거 좀 우리끼리 좀 무덤까지 갈 때까지 모습 제가 오늘 되게 자유할 테니까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얼굴이 많이 밝아져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15장 말씀을 같이 읽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시기와 정황적 상황 보게 되면 영적 나이로 말하면 청년의 때와 같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15장 정도가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쭉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청년의 때와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받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좀 움츠거리는, 예, 그죠? 좀 뭔가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좀 확실한 안정을 좀 누리고 싶은데 좀 그러지 못하는 모든 것이 uncertain해 보이는 시기가 좀 청년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기도 하고요. 예, 더욱더 그래서 믿음을 좀 갖고 싶어 하지만은 또 잘 되지 않는 때가 청년의 때죠.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나이가 바로 딱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청년의 약간 업앤다운에 있는 시기에서 이제 좀 딱 뭔가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 딱 터닝 포인트가 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좀 본문을 제가 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이 본토를 떠나 아버지와 친척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나다가 또 하란에서 머뭇거리거든요.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거기서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도 팔고 그래서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비 데라가 죽게 됨으로써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쫓아감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마침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왕좌왕합니다. 왜냐면 땅이 기근 있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죠?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까지 가서 또 너무나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고 바로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과 같은 조카 롯과 굉장히 이제 갈등적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이제 롯도 보내야 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또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14장에 들어와서 어떤 큰 사건이 한번 터지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장이 바로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되면서 15장이 시작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15장에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약간 좀 본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이 이제 그 북방 그달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 나라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돼요. 이제 그 나라 네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가 큰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저들이 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제가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318인 이 그동안에 평소에 길리운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정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밤을 타가지고 습격을 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싸움꾼인 이 그달라오멜 왕 그쪽 사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앞에서 환영하고 난리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첫 마디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현실은 현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그 네 나라는 완전 싸움꾼들이거든요. 싸움꾼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패한 상대방이 누구라고? 아브라함? 누구야? 히브리인인데요. 몇 명에서 318인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당했어요, 형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아, 연장 풀고, 그래가지고 완전 내려가가지고 묵사발을 내야 되겠다라고 벼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승리할 때는 감사하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와 모든 식구들과 소유를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말굽 소리만 들려도 먼지가 일어나도 저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지금 마음 상태를 안다. 두려워 마. 더 기가 막히죠?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다 막아줘. 믿음이 약하냐? 너는 나의 능력으로 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들이 절대로 너와 나와 언약 맺은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손에 있다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건 감사한데 이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과거 그 사람들 알겠어. 근데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서 또 오는 뭔가 불확실한 확실하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오픈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뭔가 아린 아픔, 지금 고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래를 볼 때에 힘이 없고 동기부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혀 뭐 아이에 대한 사인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금 미래를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죠. 뭔가 저 안에 좀 그런 불만이 좀 있었던 거 하나님한테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든지 왜 질질 끄십니까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고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모든 상속을 다 이제 가져갈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제 세대로 그냥 끝나겠네요. 라고 하는 약간의 불만이 섞인 그런 말로 하나님한테 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청년의 때가 지금 이렇거든요. 모든 게 좀 uncertain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그래도 감사 묶을 수 있는 것은 과거와 그래도 지금 이 정도니까 먹고 살고 그래도 왔으니까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가장 하나님한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From 여기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영적인 청년의 때를 좀 지나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 본문 말씀 제목이 아주 전형적인 청년들 메시지 제목 같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과 비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학진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붙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든다니까요. 예. 정말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without vision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믿음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는 분명한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왔거든요. 미국 와가지고 정말 너무나 어렵게 영어 배운 것도 아니지 영어를 못했어요. 그냥 못하는 것 자체였었어요. 저는 원래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3월 달에 2학년이 되잖아요. 저 6월 달에 미국 왔거든요. 76년도에. 그러니까는 그 3개월 동안 학교 다니는 애는 그냥 집에서 놀다가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갔어, 2학년. 그러면 6월 달에 왔으면 이제 제가 9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몇 학년 들어가야 됩니까? 중학교 2학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6개월 늦게. 상식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전혀 신경도 안 쓰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갔어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놀던 애들이, 한국 애들이 딱 여름 때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형, 그런 애들은 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고, 이미 다 친구 간 애들은 3학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2학년 들어가면 창피할 것 같아. 3학년들. 그래서 영어 못해가지고 진짜 혼났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영어가 뭡니까? Good morning, Mr. Baker. Good morning, 장수.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I'm a boy, you are a girl. 보니까 미워서 보니까 미친 소년도 그렇게 영어 안 해. 미친 소년도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영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저 책을 받아보는데 두 가지 임프레션. 이야, 미국 책 진짜 두껍고 컬러풀하고 멋있다. 두 번째, 완전 외계인 글씨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지냈는데요. 뭐 열심히 청소하고 뭐 주말 되면 형 따라 페인트 칠하고 뭐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면서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3남 2녀에 제가 막내인데 형 둘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저희 큰 누님, 둘째 누님, 저 그리고 어머니 넷이서 어디 가서 살았느냐? 우리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그라지라고 있잖아요. 자동차 주차하는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라지는 차를 주차하는 곳이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3년 동안 살았다니까 안 믿어지죠. 예? 저 3년 동안 그런 데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의 그 꿈은 뭐냐? 아메리칸 주류. 저는 목사 될 거 꿈에도 생각 못 했고요. 당연히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숟가락 하나, 젓가락 2개만 탁 놔두시고 가셨기 때문에 또 애들이랑 같이 노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게 너무 도움이 안 돼서 아무튼 저는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정말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해서 우범지대에 가가지고 일부러 일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나가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 철없이 이제 살다가 이제 21살쯤 돼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제가 만나게 됩니다. 네. 아주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만나게 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체인지 디렉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이제 다가오신 거죠. 분명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before 그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그냥 꿈이 있다면은 그냥 잘 사는 거, 예. 그런 거 아주 판타스틱한 판타지의 꿈이 있다면 아내랑 같이 얘기하는데 혼자 사는 거. 그리고 바닷가에 지프차 같은 거, 케빈 커스너 같이 탁 지프차 이 뭐죠? 그 파일럿 안경 탁 선글라스 끼고 옆에 리트리버 강아지 한 2마리 정도 다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혼자 사는 거. 예. 자매들이 나만 좋아하게끔 전처럼 혼자 사는 거. 예.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싱글 라이프는 생각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다 오픈한다 그랬죠? 예. before. 예. 제가 before 이렇게 살았다. 그랬다니까요. 그때 제가 좋아하던 찬송이 아니라 좋아하던 유행곡은 핑크 플로이드였습니다. 핑크 플로이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핑크 플로이드의 그 Brick Off the Wall이라는 노래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 약간 비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징징징징징징징 We don't need no education.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내가 정말 망가지네 오늘. 예. 야, 우리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네? 무슨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냐? 네? 그때부터 진짜 포스트 모던의 이 그 해체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매력적인 노래가.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클래스룸 세팅인데, Hey, teacher, leave the kids alone. 그런 노래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핑크 플로이드의 Off the Wall. 징징, we don't need no education. 그 더블 내기를 입어요. 무슨 그 말이 안 되는 그래머거든. We don't need education이지. We don't need no education. 완전히 그냥 지 맘대로야. 예, 아무튼 뭐 so much so. 그랬으니 제 삶의 어떤 규모라든지 뭐 before 없었죠. 근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제가 믿음과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정말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계단같이 하나님이 그 믿음과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지금까지 그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과 비전으로 나를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득,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끌어가.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세요. 그게 큰 디퍼런스예요. 내가 세상 비전, 세상의 어떤 뭐를 쫓기 위해서 할 때는 내가 제껴야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항상 지쳐요.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없고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만 나고 굉장히 신앙은 신앙, 나의 삶은 나의 삶, 너무 구분된 이분화된 삶 가운데 삶이 진짜 피곤해요.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모태 신앙이 있잖아요.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잖아. 또 모태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비전이 생기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 저게 비포고 저 애프터예요. 제가 비전 있고 이제 반듯하게 살 때가 애프터고요. 저 비포인데 많은 젊은 애들 보여주면은 비포가 더 짱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만 내려주시죠. 분명한 것은 믿음과 비전이 없던 삶, BC 믿음과 비전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삶. 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실은 이 비교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 100번 태어나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규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내와 같은 사람, 우리 언니 반대기질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반대기질인데 그래서 저를 갖다가 계속 다듬어서 이제 한 리더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를 키워가기 위해서 아내를 통하여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비포와 애프터가 달랐다. 저는 그때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모태신앙이고 성경 퀴즈 대하면 1등 놓치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항상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인포메이셔널 그렇게 알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로드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세이비어로서만 알았어요. 부인 안 했어요. 그래도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도 되시는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물어보는 이 질문이 정확합니다.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이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세이비어서만 아니라 Lord, 당신 삶의 모든 당신의 인생의 열쇠를 그분에게 맡기겠느냐?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맡기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몰랐거든요. 세이비어로서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제껴 나가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이거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 NIV 이 해석 있는 영어 성경책을 다 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은 정말로 여러 색깔별로 색칠해 가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 어느 정도 했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랑 대화하는 식으로. 저는 큐티 클래스 그런 큐티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83년도 그럴 때니까. 그러면 빨간 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죄. 항상 빨간 줄을 걷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네. 파란 줄을 걷어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빨간 줄은 내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내 마음에 그런 거 있으면 성령님 알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란 줄 있으면 하나님 이거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습니다. 그냥 파란 줄 긋고 그 다음에 인명, 사람, 오렌지 컬러를 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따라야 될 모범 같은 거 있으면 녹색으로 긋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 말씀 참 좋다 그러면 그냥 노란색으로 쭉쭉 칠하고 그래서 컬러풀 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루 아침은 항상 잘 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일단 잡니다. 항상 대화하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롤 하고 성경책 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입체적으로 탁 떠오른 것 같았어요. 참 신비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들이고서 신비한 거 안 믿는데 그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입체적으로 탁 뚜리디 같이 떠오르는 듯한 듯이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너 이거 받아 먹어라. 말씀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니까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은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대한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이 저를 굉장히 이제 도전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근데 제 그때 마음은 이제 믿음이 용량이 되지가 않아서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곧 바로 그냥 그라지에서 벗어나서 조그만 아파트를 와서 사는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1.5세 그냥 날 입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진짜 못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니요. 하나님, doesn't make any sense. It's not me. You picked the wrong person.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투마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This is for you. 제가 아무튼 먹고 마음에 새겼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KC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해줬어요. 지금도 KCM 선교단체는 서부에 가면은 모든 캠퍼스마다 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저랑 멘토 목사님이랑 둘이 시작한 건데 연합하는 그래서 거기는 다 대학교들이 모여서 수련회도 연합 수련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들 다 연합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무브먼트를 일으켜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도 그래서 동남아시아 그때 일본 처음 간 나라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타일랜드 등등 시작해서 남미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 12개의 나라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더로 훈련시켜 주시고 인솔해서 갔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 청년이었을 때에 제가 인솔해가지고 남미 이제 갔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는 꿈도 못 꿨는데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한 단계 그 리더십 포지션으로 계속 집어넣었어요. 저는 제가 리더십이 없다고 120%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평생 해본 게 분단장도 못 해본 사람. 딱 한 번 분단장 딱 한 번 해봤어.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바이올라 완나랑 같이 다닐 때 5,000명 정도 채플에 가면은 항상 저는 로너,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매점 구석에 딱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지, 뭐 이렇게 삼삼오에 이렇게 너무 내 스타일 안 맞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은사 테스트를 쫙 했는데 100 얼마 내고 쫙 은사 테스트 했는데 은사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3위, 2위, 1위가 나왔는데 그 비싸게 돈 주고 했어요. 못하는 영어로 열심히 해서 했거든요. 3위가 뭐가 나왔냐면은 serve로 나왔어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고 배운전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중고등부 애들, 안민 애들 막 섬기고 농구하고 기타 가르쳐주고 하면서 걔네들이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처음 미니스트리 하는 엄청난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 딱 뭐가 나왔냐면은 pastor이 나와요. pastor. 제가 어렸을 때 원래 목사 되겠다 그랬거든요. 아빠 책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쪽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되겠다고 바이올라 갔으니까 목사만. 다행이다. 다행.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근데 첫 번째 넘버원 리더십이 제가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십 기프트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것이 리더십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대학생들 다 커플도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뱅퀴트 한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나와서 게이밍도 하고 사회 보고 재미있는 조건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웃겨야 되고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리더십이니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저를 정말 리더십 포지션으로 새로운 사람 오면 먼저 가서 회장이니까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팅 해주고 그 리더십 역할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목사로서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리더로 여러 나라들을 단기 선교가면서 또 은혜 받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이끌어 가면서 미션을 철치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네시아까지 갔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담임 목회로 거기 선교 참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엄청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인도네시아가 특별히 이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삼천촌락의 삼천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때 바로 전에 원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비전이거든요. 이대 목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거 했죠. 열심히. 그 다음에 내려놓음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놓은 그 땅 부지에 오셔서 지금 저와 같이 계속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학교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죠. 거기는 앞으로 이슬람 무슬림권들이 앞으로 무슬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메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좀 있으면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거 제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what I'm saying.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 하나님 나를 drawn into 인도로 하신다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 식모 자매는 세계 선교에서 말하는 가장 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 세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인 순다족이라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에서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에서 순다족을 얘기하거든요. 그 자매가 우리 순다족 자매였었어요. 예수 안 믿는. 같이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땅 끝까지 지금 세계 선교에서 말 순다족 자매가 우리 식모로서 같이 붙여주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draw into 하나님이 그 주신 그걸 내가 붙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에 왔어요. 뉴욕에. I don't know. 제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저 안 올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여기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 기도가 많이 필요해. 제가 이런 간증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와서. 다 맞춰줘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청년들이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위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집중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전이 무엇이냐? 비전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니죠. 그 세상 사람 다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커넥트된 아까 하나님 나라 찬양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거든요. 저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딱 커넥트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그 비전을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죠? 말 더듬는 것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보통 목사님 몇 시까지 하세요? 저는 이제 기도까지 하면 마무리하면 30분 정도. 지금 15분 남았으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지금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 그거 쉽지 않죠. 3,000명의 성도를 모으는 것도 힘든데 3,000교회를 세운다? 그 비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분명히 일대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캐리해야 돼요. 일대 목사님이 몇 교회를 하다가 돌아가시냐면 379교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from then on 딱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죠? 사람이 죽어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신학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한 120명 정도. 그럼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 다 신학생들 먹이고 다 재우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3,000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 그 땅을 위해서 또 대학 선교를 한다. 아무튼 이 3,000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죠. 그 하루는 너무나 이게 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컴플레인 하잖아요. 미래 너무나 이거 하나님 힘들면 주시려면 주시지 상수자가 엘리에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노노 내 배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딜 보게 해요? 하늘에 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 나오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셀 수 없는 뭇별 보면서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만 낳습니다. 약속의 아들로서는 하나. 근데 하나님은 뭇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믿음과 비전이에요. 너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애를 낳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상태로 날 일부러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의의 자랑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야. 복음이 그거잖아요. 나의 의로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구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컨디션이 바뀌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의와 자랑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는 건 뭐냐면 노노노. 야, 엘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너를 부른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느냐? 너는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고 저는 여기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이삭만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딱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만 낳지만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별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카운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용해서 나한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저 삼천철락 못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준 비전인데 너는
정말로 내가 할 거라고 믿느냐라는 거, 믿느냐. 예, 믿어요. 그러면 됐어. 학진아, 이 믿음으로 너는 내 앞에 서는 거야. 내가 의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너는 내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교회 못해도 돼. 한 교회 해도 돼.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섰을 때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의로 여겨서 삼천촌락 다 이루어온 걸로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비전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너 삼천촌락 이루느라고 정말로 수고했다. 이리 와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몇 개 했냐? 이거 숫자가 자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980 몇 개를 했어요. 불가능한 거를 온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을 갖다가 우리가 매월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해요. 목사들. 그러니까 다 지치고 지금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다음 지금 이용규 선교사님 대학교 사역은 엄청나게 지금 뭐 빌딩 2개 다 짓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잘 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이루고 못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일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1세 어른들에게 어떻게 미션을 한 사람으로 만든. 이번에 이제 한 7월달 8월달 되면은 좋은 강사 모시고 와가지고 첫 스텝으로 그분이 쓴 그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미셔널하게 바꾸느냐. 이 미셔널이라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 DNA로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미셔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버스까지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이끄실 거지만 분명히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분들을 축복하고 어떤 비전으로 인내하며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이죠. 자유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상가가 되지 말고 이러한 믿음과 비전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잖아요. 우리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많은 우리 선배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월트 디즈니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꿈이 있었잖아요.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토피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 라이트.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함으로써 미래가 밝은 그것을 꿈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일 큰 올랜도 그 프로젝트에서 맨 처음에 런칭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그랜드 오픈할 때는 그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 그 화려한 그 뭐죠? 그 파이어 그거 이렇게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많은 그 스태프들이랑 그 아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Wish Walter is here with us tonight. I should have seen this.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야, 이 월터가 정말 우리와 함께 오늘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마음을 할 때 그 부인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No, he has already seen it. He has told me so many times. 그는 이미 다 보았다. 여러 번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He has already seen it.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그렇지만 already.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비전을 정말로 탁 우러 여기시면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며칠 전에 장례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말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너무 짧은 인생 살았어. 근데 1번 타자로 이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도 말하느니라. 짧은 인생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으로 만든. 그 다음 버튼, 뭐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죽었으나 다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죽었으나 말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분의 믿음, 그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가고 있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유적인 은사를 통해서 내게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하는 인생. 제가 죽어도 저는 말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죽어도.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를 했냐는 건 뭐를 했냐고.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카운트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센시티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지난주에 장례 2건 있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했냐,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 왜 끝나 있어 하죠?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작에 냉수한 것을 바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느냐? 주님, 그것이 that's what it counts. 죽었으나 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뛰는 가슴으로 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정말로 이끌어 가세요. 자녀, 아내, 남편, 정말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간다니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도 내가 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 11번 옮겼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11번. 그래서 틱장애까지 있어요, 틱장애까지. 고등학교 때마다 3번 옮겼어. 애들 이상하게 됐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패밀리 미션, 비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같이 얘기하고 이 뒷마당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청년들 만나면 이렇게 뜨거워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보케이션, 여러분 직업이 그냥 직업이 아니잖아요. 클래시스라, 클래시스는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주신 은사로 여러분의 직업이 소명이 되었어. 나의 꿈 좀 이루어다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갖는 실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뉴욕에 보내주시고 지금은 제가 1세 목회에서 지금 버둥버둥거리고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 우리 교회의 하드웨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이스트코스트 땅에 기도해 주세요. 영원히 기도해야 돼. 오피셜하게 좀 선포하는 건데 정말 엄청난 싱스피레이션 하나님 나라의 찬양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달에 한 번에 본당에서 우리 좀 코리안 스피킹 청년들 1.5세 다 모여가지고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탁월한 메신저들 보내가지고 청년들 챌린지하고 하는 그런 그 뜨거운 그 한국에 뭡니까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화요 그 캠퍼스 월십 뭐 화요 예수전도단 찬양 같은 그런 식으로 마커스 막 이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심형진 그 목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실은. 많이 좀 비쳤어요, 실은. 얼바인 그 온누리 교회 제가 굉장히 잘해요. 우리 아이들 거기 다니고 또 그 교회 담당하던 목사이고 또 제가 가서 설교도 했기 때문에 온누리 그 얼바인 교회는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심형진 목사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뉴욕에 올 것도 내가 요청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랑 아직은 안 맞아요. 우리 교회랑 심형진 형제랑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맞죠? 예? 안 맞죠? 안 받는다고. 아직은. 근데 이 형제가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면 안 되죠. 이 형제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지. 항상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할트가 있는 사람들, 작은 불꽃들이 모이면은 큰 불을 일으켜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 거 알죠, 여기? 아세요, 여러분? 심영진 목사가 여기 온 거 알아요?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왔어요. 아주.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와서 찬양 지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마크초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무브먼트에 대해서 한번 챌린지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동부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든 뭐 어느 교회든 좀 돌아가면서 나중에 좋으면 2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불을 붙여야 된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혹시?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은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믿기는 draw into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 왔잖아요. 또 그 양반이. 예. 왔잖아요. 또 이미 다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또 그리고 비쳤는데 왔잖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 나가면 그게 하나씩 이루어 가신 하나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이런 하나님이 의로 여겨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비전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다른 거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크로스핏 청년회가 정말 조금씩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게서 해서 이어가도록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려서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믿음과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을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비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뛰는 가슴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앞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됐느니라. 너의 의의 상급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과 비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